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그 족보가 나오므로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성경을 봉독하시느라고 애쓰셨네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말씀은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덕분에 이제 이렇게 한번 훑었던 거죠. 지난주에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어졌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그래서 이방인과 다르고 자기네들은 창기와 세리와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는 제사함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지금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라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죄를 고발함으로 그들에게도 제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1절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위에는 늑칭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엇을 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 알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그들의 죄를 고발해내므로 그들에겐 정작 제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들을 통하여서 증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의중에 그들의 마음에 그런 의중이 있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앞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서 너네들이 죄가 있으므로 제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조금 거슬려 올라가면서 세례 요한이 옥에 잡히기 이전에 모든 백성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났고 잠깐의 그 시대는 끝났고 적극적으로 이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퇴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3장 20절 보세요. 이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서 이제 헤로디아의 사건을 통해서 고발을 하니까 악을 더하여서 요한을 옥에 가두더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퇴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철두철미하게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모든 선지자나 율법이 예언한 것 세례 요한으로 끝을 났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는 선지자들이나 율법이 예언했던 그 예언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율법이 무엇을 증거했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그렇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율법에서 증거한 모든 것,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율법서들이 증거한 것은 곧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예언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서들을 통해서, 선지자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실 것을 향해서 구약 성경은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 지나고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역사적으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퇴장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시대는 마감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 정죄되어졌고 짐승으로 제사를 받아서 용서를 받았던 그 시대는 끝나버리고 이제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분수령이 지금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갈라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증거하냐면 그냥 믿어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성령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분명히 드러내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22절.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사실은 영의 세계는 보여지지 않는 세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체로 보여져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보여지게 강림하셨느냐? 세례 요한으로 메시아가 누구인지 분명히 너에게 가르쳐줄 것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눈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형체로 비둘기같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의 언약을 성체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2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지금 한 자리에 계시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자는 세례를 지금 받고 계시고, 성령은 그 위에 지금 계시고, 성부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만나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그 구원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합하여서 함께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사역이기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 전에 영원의 세계에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심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예수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가 오셔서 그의 사역을 다 이루시더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 신구약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증거를 하고 있도다.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누구 증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때로는 시기가 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이래저래 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해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을 때가 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러면서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그러면서 우리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3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어떤 영이 우리 속에 있느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과 나에게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겠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영에 있나니 그러면 이 영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영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로 소원.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 안에 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지금 행하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 죄의 문제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셔서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자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으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그 모든 사건이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면서 세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세례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세례를 받으시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다 체험했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셨을 때 죄가 없으니까 죄사함의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도대체 세례를 받으셔야 되냐? 마태복음 3장 13절 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죄 없으시고 구세주이신데 어째서 내게 세례를 내가 당신에게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시니 이에 요한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허락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지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에 우리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형제가 돼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보내신다, 여인의 후손 보내신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나게 하셨는데, 이 땅은 어떻게? 율법 아래 세상의 죄 가운데 그 상태 속에서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 아래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예수가 왜 오셔야 되느냐?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율법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인하여서 악한 것들에게 죽이고 멸망을 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도다. 그러면서 예수는 분명히 죄가 없으신데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셔서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2절 그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고 인간들의 모습과 같이 낮아진 그 모습을 인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하노라, 세례를 받았으니까 너무 기뻐하노라, 너가 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 많은 사람 중에 3,000명씩 하나님 앞에 5,000명씩 회개하러 나왔던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형체와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는다, 이 얘기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 그 선언을 지금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제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가 죄를 졌거든요. 그러면 송아지를 가져왔으면 송아지에다 이렇게 제가 안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에 있는 모든 죄들이 송아지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이 송아지에게 내 죄가 있으므로 죄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날마다 이런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 모든 제사는 이제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이렇게 송아지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구약엔 그림자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 얘기를 늘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리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가 분명히 없으신데 죄인들과 같이 되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당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 그 얘기는 내가 너네들의 죄를 위해서 물속에서 들어가서 죽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를 만드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은 율법,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거거든요. 근데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불법의 율법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실 것이고 보내실 것이고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언약하셨다는 거죠. 자, 2절 보세요. 그분이 누구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그 약속하신 분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도다. 예수가 죽는 거, 예수가 세례를 받는 거, 물속에서 들어가는 거, 죽었다,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 살아났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왜 세례를 받아야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요단강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가득 찼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겠다, 그 얘기시고 다시 올라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의로우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세례인데 고난의 잔인데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합니다. 그것이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에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과 나누보다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그것을 얻은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뭐예요? 구약과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누구 보내신다 그랬어요? 예수 보내주신다, 그입니다. 예수 보내주신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있는데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순즉 그가 이방인에게 하다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리라. 6절 봅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방인은 어떻게 부른대요?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종에게 자신의 신을 성령을 주셔서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건져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경이나 갇힌 자나 흑암에 처한 자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선언을 하심으로써 하늘문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문이 언제 닫혔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알게 하는 동쪽의 길이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할 수 없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고난의 잔을 받으심으로 하늘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서부터 전적으로 죄인을 구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쳐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뭐냐? 이런 것이 구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플 것이 없고 곡할 것이 없고 슬플 것이 없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이적과 기적과 같은 표적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성소,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인하여서 성소를 지었고 그 성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한 번에 영원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찬양을 할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조금 쑥스럽지만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처 내 승처 나나나나나나나 예수님 오셔서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이게 복음성이 짬뽕이 된 건지 내가 모르는데 하도 오래 했으니까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셨다. 그건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고 부활하신 것도 나에게 우리들에게 의로워져서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지성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다면 누구를 위해서 들어가셨느냐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들어가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믿는 거야.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내지 못했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행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성도이지. 맨날 눈물 콧물 흘려도 여러분이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자,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것의 그림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곳으로 예수님은 구약에는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당신이 제물 되셔서 온전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도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요? 하늘에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던 것은 누구를 위하심이냐? 우리를 위하심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이렇게 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택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렇게 증거를 해나가는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아담, 이렇게 셋, 이렇게 에노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거꾸로 올라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쭉 나와야 되는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소급해서 올라가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한번 봅시다. 38절 누가복음 3장 38절 보세요. 그 이상은 에노스이고 그 이상은 셋이고 그 이상은 아담이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담을 언급하고요, 아담을 언급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엔 누구를 언급해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1차적으로 이방인에게 증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죄인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아담을 언급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는 뭐다?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라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증거한, 기록한 책이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제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거꾸로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있다, 이방인을 향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아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모두가 제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도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언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퍼져있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 사람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아는 대로 그는 뭐다?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그러나 이 말은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뇨? 하나님의 아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는가?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던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이 땅의 죄를 인해서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왔다, 그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의 영은 피조된 인간의 영이다, 그 얘기를 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도다, 육에 있는 자고, 그 다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도다, 살려주는 영인 신령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47절.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피조물로서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신적인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피조물이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창조주의 영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 봐요. 이러므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을 통해서 모두가 죄가 왔고 사망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이 땅에는 그 수고와 눈물과 땀이 우리들에게 점철된 인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 같이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모든 삶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죽었는데 삶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은 이렇게 죄의 싹수로 인해서 사망을 가지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끝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사망의 문제 끝내겠다. 심판의 문제 끝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서 능력이 많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공이고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에 이를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의 공의, 죄값은 정령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왔겠느냐? 그래서 율법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여러분과 나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십계명이 어디에 있어요? 율법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 있죠. 그 법궤 안에 뭐 있어요? 십계명이 있다. 그 얘기. 그거 보고 너네들 모두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십계명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주위를 싸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막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안에 무엇이 싸고 있더라? 성막이 싸고 있구나. 복음이 싸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싸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라도 많은 제사를 드린 것은 그들이 용서받는 방법을 구약에는 그림자로 제물로서 양으로서 소로서 제시하시고 오실 여인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담, 아브라함, 예수 이렇게 맥을 짚으라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아담은 타락을 했고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과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덜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힘삼아서는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